오늘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고, 또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큰 날은 세상의 마지막 때, 다시 말해 이제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할 때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여호와의 날, 이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약속을 빼고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여호와의 큰 날은 그래서 구약에 선포되었을 때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고난을 받으심과 십자가를 지심,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부활 승천하신 이후 우리를 구원하시러 다시 오실 그 날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이 날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때가 되면 환난과 고통의 날이 오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내려서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피는 땅에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와 살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아주 아름다운 질서가 있고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이 가장 소중한 것들도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을 사모하고 또 심지어 그것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까지 하였던 이 은과 금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은과 금은 사람들을 도무지 건질 수 없습니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주민은 놀랍도록 멸절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마땅한 결과이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마땅한 결과를 피할 방법은 어제 나눈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저희는 압니다. 이 여호와의 분노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쏟아졌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이루어진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놀랍도록 멸절될 심판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와 진리와 공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는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장 말씀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외치심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사실 스바냐 전체가 이제 뒤로 가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초청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모이고 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 굳건한 반석 같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모두가 흔들리게 되는, 이렇게 다 지나가게 되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진노가 내리는 날, 분노의 날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우리가 모여서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 그러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러운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건 결국 공의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이 앞에 14절을 보면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완전히 규례를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저희가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으로 공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졌기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공의를 우리가 겸손하게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모습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려서 땅을 적심같이 그렇게 우리가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신 지금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이때는 혹시 숨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있었을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죽음의 재앙에서부터 이렇게 뛰어넘어 주시는, 숨겨주시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우리를 이 모든 심판에서부터 숨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숨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 복된 복음을 우리가 이미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인다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회당 시나고그라는 표현으로 되지만 신약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주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모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시편에 표현되듯이 주 날개 아래 저희가 모이는 것이죠. 이 모습은 세상의 용사의 모습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모임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경험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을 모르는 자들을 초청하는 모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 충만하심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오심까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는 어떠한 모습으로 모여야겠습니까? 이 교회라는 이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때 마지막 때 말세 지말에 우리는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는 모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다시 물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모여서 선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여호와를 찾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